아멘. 오늘부터는 주일의 말씀을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주 하루하루 진행되는 생명의 삶,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본문이 이어지도록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바라는 것은 개인 큐티하고 또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큐티 교재 내년도 것을 이제 정기구독 신청을 받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만 원 정도 1년 구독료가, 한 가족 한번 뭐 식사 한번 나가면 뭐 참 요즘 식비가 많이 올라서 그 정도 될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일의 말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밥을 먹고 내 몸을 채우듯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각오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큐티를 한 주간 하시면 주일의 말씀이 더 묵상이 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인데요. 잠언은 대부분의 구절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짧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대꾸를 이루어 되어 있고요. 그런 대꾸되는 그런 말들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 뭐 이렇게 다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3000년 전에 남겨놓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손색이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고 어리석은 자는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러면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입니까? 이게 선택의 공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궁구하게 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에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 중에,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15장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으로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절망의 구렁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상처를 내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나는 무심결에 한마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이 파괴력이 수많은 일들을,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책임을 묻겠다, 신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곱씹어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성도로서 지혜롭게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버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4절 말씀에 보면 전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먼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과격한 말이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킨다. 과격하다라는 것은 내 지금 있는 감정 그대로를 말로 다 쏟아놓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말하고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격하다라는 것은 급하게, 조급하게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그대로 다 발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새치어가 작지만 타오르는 불과 같죠.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서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 감정을 쏟아놓는 말은 지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애세게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성냥개비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저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끌 수 없는, 몇 달이고 타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사르는 그 지옥의 불이 이 작은 혀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 혀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2절을 보시면 버려야 할 말이 또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말,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말을 쏟는다. 영어의 표현에 보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arbage라는 것은 쓰레기라는 말인데요. 여기 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뭘 집어넣느냐가 그 통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무슨 통을 만들어 놔도 그 안에 쓰레기 던져버리면 그건 쓰레기통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값싼 그런 플라스틱 나무로 만들어 놔도 좋은 금은보화를 담아놓으면 금은보화 단지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마음, 생각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규정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종일 어떤 유행가를 들어보십시오. 자다가도 노래가 떠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본 것의 잔상들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찬송을 듣고 그런 찬송이 늘 이렇게 올라와요.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그런 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뭘 새겨놓고 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입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그가 하는 얘기가 그인 줄 잘 모릅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죠. 이번에 그 엄청난 사기를 친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 들통이 납니다. 그럼 뭘 채우고 뭘 말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 머물렀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굉장히 피난 다니던 어려운 시절이죠. 그때 그 마온 땅에 그 지역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군사력이 있으니까 수백 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니까 그 양떼들,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 농사 짓고 거둬들이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피난 시절에 굉장히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자이고 선의를 베풀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만해서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가 지켜줬고, 우리의 지금 동행들이 매우 줄이고 어려운 지경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공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의 눈에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을 모르고 무엇에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온통 그의 관심은 내 배를 불리고 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온순한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은 세레프라는 말인데 악하고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 칼날이 닿는 것마다 그 마음에 닿으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음이 도려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칼은 무서운 거잖아요. 잘못 쓰면. 한 대 얻어맞은 것보다 더 아프고 쓰리고 기억의 잔재 속에 남아있어서 오랫동안 비수처럼 박혀버리는 그런 말들. 그 말들로 인해 얼마나 그 말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요. 특별히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게 평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신체적인 어떤 거의 인신공격성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벼운 말이라도, 흘러가는 말이라도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마음에는 그런 것이 비수처럼 박혀버립니다. 평생 그 말에 종으로 살아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뛰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1절, 2절, 4절에서 생각해본 이런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사람을 격동시키고 미련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과격하고 미련하고 패역한 말들, 이런 것들을 잘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작게 죽이고 크게 죽이는 게 문제지요. 누군가를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해질만 하면 툭툭 터지는 SNS의 악플들. 누군가는 심심풀이로 말했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써놨지만 누군가는 그 말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말은 힐링이 되기도 하고 킬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심결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게 무슨 정확한 통계로 나온 것,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냐? 진짜? 우리도 그거 말 많이 하죠.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한다고요. 남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남자. 새끼라는 말이에요. 새끼.
요즘 젊은 세대에는 또 거기에다 무슨 개자를 여기저기 막 붙였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 것 같습니까?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2부 예배는 없어서 제가 마음 편히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큰딸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뭐 제가 흉봤다고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좀 어렸을 때 저하고 이게 끝말잇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본드 했어요. 본드. 야, 내가 이겼다. 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런 거예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아이, 야, 이게 어디서 그 초등학생이 저학년 때였단 말이죠. 야, 너 어디서 그런 말을 그렇게 만들어냈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주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언어는 부모님의 언어구나. 부모님의 언어가 결국 아이들의 언어가 되는 거지요. 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게 듣는 게 그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말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지혜롭게 하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잘 보고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라는 말이랍니다. 그렇죠. 뭐 입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장이다. 이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래 우리 감정대로 다 쏟아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뭔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냥 그게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조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목장 모임하고 서로 허깅해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신들이 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의 말들이 가득해서 축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이 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 나오는 대로 다 말로 표현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다툼이 생기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항상 상승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순복하지 않고 그 말을 이기려면 더 크게 감정을 내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기려면 또 올라가서 상승하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해서 온 산이 불타듯이 그렇게 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 말들이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무 급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정이 녹아 그쳐집니다. 수그러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말, 유순한 말,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말이다. 분을 쉬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쏟아낸다. 선히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잠언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는 지식들이에요. 이게 사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표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베풀어주는 이 말이, 그것이 온순한 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말들은 곧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나무가 잠언에 몇 번 나오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며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형검을 치시고 거기를 막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수 시냇가에 그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열매 12가지가 열매가 열리고 사시사철 열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약속,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나무를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순한 말, 이 지식이 있는 지혜의 말들이 결국 생명나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지혜로운 진리의 말들, 온순한 말들, 이런 말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이끌어가는 길로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 뒤에 나오는 과격한 말, 미련한 말, 패역한 말,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먼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자꾸 죽여가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온순한 말, 부드러운 말, 지식의 말, 이런 지혜로운 말들은 생명나무 길로 인도해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힘을 가진 말들이에요. 그러니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왕이 시몬과 요한을 불렀답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와라.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그래서 둘이 찾아왔는데 똑같은 걸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혀를 가져왔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값진 거를 찾다 보니, 아, 사람의 혀가 거기에서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용기백배하게 하기도 하고 춤추게도 만들고 사람을 막 일어서게 하고 살려내는데, 야, 세상에서 이 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요한은 세상에서 이 혀만큼 나쁜 것이 어디 있을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패망의 길로 이끌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이 안에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자리와 글을 찾다 보니까 지난주에 담소글에 이제 제목으로 넣어놓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 제가 인용한 건데요. 친정필세를 실천합시다. 예요. 친정필세를 실천합시다. 친정필세가 뭘까요? 친은 친절한 말, 정은 정직한 말, 필은 필요한 말, 세는 세워주는 말. 친절하고 정직하고 필요하고 세워주는 말. 여러분, 이거 잘하면 정말 거기에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생명나무는 치료해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저주받은 거 제거해주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런 말들 우리 입에 늘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한 대로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이끌어 가는데 그 정탐꾼 12명을 가데스바네아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얼마나 그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모세를 향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밤새껏 대적하고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10명과 그 악평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갑시다. 이런 말을 그들이 고백했죠. 선포했죠. 그들 말대로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말을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누에고치를 하시는지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 집에서 그 잠실 이게 하우스로 만들어 놓고 누에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 누에가 밥 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 함께 그냥 그 밥 주러 가는 거예요. 그 누에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들을 보지요. 작은 것이 잘 기어다니면서 그 뽕잎을 얼마나 잘 먹고 크는지요. 결국 그 누에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입에서 실이 나와요. 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번데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결국 내가 말한 것으로 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변하면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말이 변하면 그 말한 대로 기적 같은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은 내 입속에 있을 때는 종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주인이 된다. 말하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 실수해놓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말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입속에 여전히 있을 때는 아직 종으로 있는 거죠. 종으로 있을 그때에 그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평창 산기슭에 노숙인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함께 일하고 하는 재활을 돕고 그 노숙인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목사님이 계신데 공동체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이 산마루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렇게 직접 일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하는데 그 노숙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바람잘 날 없겠습니까? 저도 기도원에서 한 4년간 공동체 생활을 해본 경험을 돌아보면 정말 바람잘 날 없어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 노숙자도 들어오고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니 거기 계신 분들하고는 늘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보게 하고 관계를 알아가게 하는 시간을 제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모였으니 그들의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하는데
그들이 말을 잘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잘 공체 이루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로 간에 성숙한 대화를 훈련하기 위해 쉽게 언어의 쉽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직접 조용히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하기보다 묵상을 더 하십시오. 세 번째는 입보다 귀를 더 쓰십시오. 그렇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이니 많이 듣고 중심을 잘 잡아 말해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토론보다 나눔을 가져. 여러분, 토론하게 되면은 계속 평행선이요 갈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거예요. 나를 반추하고 나누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말꼬리 있기보다 공감을 표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 그랬구나. 여러분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보다 나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의 이야기를 남을 험담하는 거기에 마귀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기를 우리는 때로는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 입을 지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식보다 삶을 말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낮춤말이 아니라 높임말을 사용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명령어를 쓰지 말고 청유형,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열 번째는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거기에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언어 생활에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 두 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두 번째입니다.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나무의 은혜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다 함께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아 청년 오늘 인사 또 차 이렇게 왔는데 우리 동아 청년 청년 여기서 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전공을 따라 그렇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천국 보내드리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우리 꽃들도 우리 대금 연주로 찬양하고 끝나면 요 찬양으로 같이 다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문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 이 시간 품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